우리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대면 같은 그런 지금 장이죠. 그래서 옆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복음 때문에 남겨놓으셨구나. 여러분 중에 이게 안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매일 불안할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요. 그 확신 없으면 다시 말하지만 진짜 걱정될 겁니다. 뭐든지 불안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복음 누리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짜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고 후대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의 지역의 축복을 누리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은 민수기 2장을 또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민수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뭐가 어쩌다고요?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민수기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또 주님이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여튼 막 이런저런 초과학적인 역사와 증거들을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부터 15장까지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전도자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을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언약도 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속죄물 되어 주시고 또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후에 이제 감람원으로 제자를 이끄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이제 쭉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미션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실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시설을 줬다 그 말입니다. 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따로 계수된 미래를 놓고 따로 계수된 20세 이상의 그 렘넌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게 하시려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감람으로 불러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요, 전도자 바울도 보면요, 수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 메시지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에서 31절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마지막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자기 셋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되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보다 우리 중직자들은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같은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오직하고 우선해서 집중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귀신이 막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초과학적인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좌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진짜 탐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그 딱 거기에 방에 맞춰 딱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 딱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그 쫓겨난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미 질병도 치유됐고요, 아니 치유 안 돼도 상관없게 되죠. 사실상 질병이 유무와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이고요, 담는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온전한 치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온전한 치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이 정도의 전능자의 그 능력이, 한마디로 보좌의 그 능력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정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소원, 렘넌트 군단을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그런 증직자들이라니까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민수기서는요, 영적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따로 개수받은 자를 집중 훈련시킨 광야의 영적 사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 사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누가 훈련시켰어요? 물론 총사령관은 모세죠. 그죠? 근데 그들을 누가 훈련시켰냐고요? 먼저 이 은혜를 입은 증직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1000부장도 나오고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 사람들이 다 증직자들이고요. 다 그런 겁니다. 아주 암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막 그 아론과 훌이 다 모세를 도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또 뭡니까?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서 다 뭡니까? 수령 들면서 또 다 준비되어진 또 팀이 하나 있었죠. 그 여호수아 칼렙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그림을 딱 상상해 보세요. 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로 내게 뭐가 필요했고 나오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그런 절대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이 광야, 이 신학교에서요, 진짜 다 모사 한 팀 되어서 그 200만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또 60만 대군을 일으키는 그런 증직자로 이렇게 딱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광야 신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겠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될 렘넌트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섬기겠구나. 주의종과 함께 심부름하면서 또 함께 동역하기도 하면서 인도받겠구나. 그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광야 신학교는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따로 개수받은 자를 집중 훈련시킬 영적 사관학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하게 되어지면요, 최악의 조건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천만에요. 영육간의 진짜 훈련 장소로, 어떤 훈련 장소?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딱 그 체질로 만들어주게 주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영적 사관학교다. 그렇게 저는요, 이해가 되는 거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이면요, 최악의 조건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훈련을 이렇게 받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장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믿어지고요. 그 증거도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관학교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조건인 것을 보는 눈도 열어주는 학교이기도 하다. 저는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눈까지 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일단 그리스도로 담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런 정도의 삶이, 이런 정도의 삶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권세를 어느 정도로 누리냐, 신관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누리는 다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아주 암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막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질 만큼 그런 삶. 그리고 이 민수가 기록된 이 광야의 영적 신학교. 여기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4시 오직의 체질로 만들어주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영적 사관학교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적 사관학교 훈련은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 24시 오직 보좌에 집중. 그래서 그 오직을 최고로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훈련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훈련의 내용이 레위기라니까요. 레위기서, 그게 교본이에요. 레위기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딱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막 최고로 누리게 하는 그 예배에 대한 비밀이 딱, 비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서보다 예배하기다. 그 내용은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온통 피로 제사 드리는 얘기잖아요. 피 이야기, 제사 이야기. 그 잘못하게 되면 막 죽고 막. 그래서 막 세밀하게 막 그 피를 가지고 피 이야기를, 그 제사 이야기를 막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그 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 뭐다? 민수기. 이 광야의 영적 사관학교.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조건에서도 절대 가능을 찾아내서 인도받게 만들어주는 다른 학교다. 이 점으로 말하자면 실대 여정을 누리고 그 기념비적 작품을 남길 자들로 세워주는 곳.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래서 남길 자로 가게 만들어주는 곳. 어떤 남을 자, 어떤 남는 자, 어떤 남길 자입니까? 시대에, 그 시대에 파수망대, 플랫, 보좌의 안테나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받는 자, 그 일에 방향 맞춰서 헌신한 우리 증직자, 그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발걸음 24시 속에 하나님의 25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과 축복들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393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광야는요, 최악의 조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준 최고의 응답의 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인도받을 중직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중직자들 밑에서 그 내용으로 거기에 방향 맞춰서 훈련되어질, 준비되어질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 광야 신학교에서 정말로요, 시종처럼 막 24시 막 다 보자 집중하면서 다 모세 밑에서 진짜로 막 훈련되고 준비된 한 팀이 나왔잖아요. 그 한 팀 나왔는데 끝나버렸어요. 그 한 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한 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족보를 남기셨잖아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사.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수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한 팀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이 출애굽기서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할 말씀, 지금 성취될 말씀, 동시에 미래의 방향 맞춰 응답받아야 할 말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강대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받는다, 진짜 손해봅니다. 진짜 손해봐요. 하여튼요,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최악의 조건, 그야말로 가장 어렵고 험한 현장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먼저요, 내가 누구인가를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나의 믿음의 색깔부터 체크해보세요. 믿음의 색깔부터, 믿음의 수준부터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딱 그 현장을 거꾸로 한번 딱 보세요. 그 환경을 거꾸로 한번 딱 보라니까요. 거기서요, 어떻게 딱 보여지냐면, 나를 24시 오직 보좌 집중 체질 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응답의 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딱 보고 인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진짜 보좌 24시,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의 뭔가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진짜 막 나타나서 막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맞구나 확신 가지면서 딱 진짜 생을 걸고 딱 최종과 원팀 되어서 그렇게 막 보동식으로 인도받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지도자로서 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민수기서를 주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그 민수기서를 진짜 민수기서를 이끄신, 그것을 눈치챈 모세와 함께 인도받은 그 팀이 그 응답을 봤잖아요. 글쎄, 여호수아 갈렙팀 만들어냈잖아요. 글쎄, 여호수아 정복사를 기록하게 했잖아요. 글쎄, 이건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요,
그 절대 불가능의 조건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절대 가능의 조건을 찾아내서 다 그 응답을 들으면서 렘넌트에게 막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막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 멋진 절대 가치의 삶을 살았잖아요. 영원한 척포를 남기는. 그렇게 중요한 광야의 신학교에 여러분들을 다 광야의 신학교를 딱 세우고 그 신학교에 담겨지는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갈 여러분들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광야 신학교에 인도받은 그분들, 또 광야 신학교를 통하여서 딱 준비된 렘넌트에게서 어떤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삼절기를 막 날마다 매사에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그것을 다 가지고 헤븐리 미션을 찾아내서 그야말로 시대를 막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념비적 작품을 다 남기고 또 그것을 기록해 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막 역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막 그들을 통해서 진짜 막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손을 두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셋들 있는 막 교회당도 만들어내게 하셨고요. 맞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위한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자면 미래 뭡니까? 미디어 시대, 후유증 시대를 살려낼 그런 아워스 237 서밋팀, 그 팀을 만들어냈잖아요. 막.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들을 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팀 되는 군대를 세우는 내용이죠. 세워가는 내용. 그래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을 따로 개소해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 힘, 그 무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임하는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몇 명을 따로 개수해 세웠죠? 60만 3,550명을 따로 세웠어요. 근데 이들을 누구 보고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중직자들한테 따로 개수해서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파별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인도 받아보세요. 딱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군대로 일어났잖아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증직자, 그 일을 행할 그 응답을 늘 증직자.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요, 딱 그 말씀의 방향을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민수기 2장은요, 각 지파마다 이제 깃발이 있잖아요. 특히 3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누구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각 지파의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 깃발을 따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 그 각 지파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 멋있잖아요. 그러면 서론적으로 민수기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걸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회막에서, 성소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나는 장소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장소지요. 자, 지금은 그게 어디에서 되어집니까? 교회. 교회에서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하지만요, 예배 이전 딱 중요하고요, 예배 때요, 보좌 집중, 딱 말씀 집중, 그야말로. 그것이 딱 되어지면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예배의 삶이 되어지면 그냥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깃발 들고요, 탁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탁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말씀의 증인되어서 땅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딱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수들, 내게 맡겨진 현장의 제자들,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맡긴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다 이런데 상상하면서 지금 보라니까요. 저는 막 그 환상을 봅니다. 그 꿈을 꿉니다, 늘.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당뇨가 제가 40년이 더 됐고요, 천국까지 갔다 올 만큼 시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질병으로. 근데 지금요, 이번에 내가 우리 저 후배들 30몇 년을 만났는데, 저보다 막 몇 년씩 후배들이 저보다 막 더 영광 같아. 형님 하나도 안 변했대. 약간 변했지, 이제. 근데 막 지들에 비해서 이제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어찌 무슨 비밀이 뭐가 있냐? 있지, 내가 그랬지. 있지. 나 뭔지 알지? 이랬더니, 형님 목회하신다며? 그래, 그게 비밀이다. 목회가 뭔지 아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목회다.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목회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는 것이 목회고, 사람 살리게 하는 것이 목회고, 그게 목회다.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래서 어떤 놈은, 저도 어떻게 교회 좀 안 다녔었는데 또 다시 다닐란가 봐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다. 그러세요. 여러분요, 하여튼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 24일 되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멋있게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뭐부터 주셨어요?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말씀부터. 힘을 딱 불어넣고, 딱 한마디로 살려놓고, 생기를 불어넣고, 살려놓고, 거기다가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언약부터 주셨어요. 이 속에는 생명과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함께 바닥에 깔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부터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못 알아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은 생고생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보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면 왔어요, 글쎄.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받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뭔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며칠이나 40일 동안. 40일은 뭡니까? 이해될 때까지,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결론 내고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게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치요. 말씀, 진짜 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그치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여호와의 군대, 그런 한 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들에게 출애굽과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이만한 찬교의 강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 4절에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붙잡은 야곱이 어디 간들 누가 부럽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부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말씀 딱 잡았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교회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은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증거로 붙잡으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16장 나오는 그 증직자들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 증직자들을, 광야의 신학교와 함께했던 그 증직자들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왜 자꾸 염려 생깁니까? 어때문에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럽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보세요.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까지도요, 말씀이 막 쪼개고 짜개고 막 심령을 새롭게 해서 막 재창조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딱 세워버려요.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 자꾸 막 목사님 하니까 막 아이고 또 저 소리 그러죠. 아이고 모르는 소리. 그래가지고 2장 2절 보면요, 민수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뭘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의 해돋는 쪽에서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은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을 지휘하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장 3절 31절까지는 동서남북 회막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치는데,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진을 쳤다 그 말에 깃발을 탁 꽂고. 여러분, 깃발을 꽂고 진짜 하나님 이 강단을 중심으로 깃발을 꽂고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그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 별로 없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2장 34절 주는 겁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출응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이제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죠. 한마디로 교회 중심, 더 구체적으로 강단 중심, 더 구체적으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말씀 방향 맞춰서 24시 보자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중직자는 주의 종과 함께 원팀 되어서
그렇게 중심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면 그걸 예배 24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의 기본이고 중직자의 자세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작품을 남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후대까지 다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딱 붙잡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딱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원팀되어서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렘넌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아울스 237 서밋 전체 팀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말씀을 적용하면서 잘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직자의 축복, 하나님께 주신 이 중직자의 축복 하나님 마음껏 누리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보호자로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인도받고 누린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확신 가지고 정말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